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오시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의 임재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쁘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서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고, 원치 않았는데도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좀 돌아가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부어지는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면 그래도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좀 더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달려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부어주실지 임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곳,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갈 때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도대체 성령님을 왜 주셨는가? 성령님의 임재 사건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의 조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살아감으로 그래도 성령의 충만을 입을 가능성이 많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지난 주일은 성령의 임재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열림의 사건이다. 성령은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세상의 문을 열고 우리를 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닫혀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하늘 문을 열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오늘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였던 최초의 임재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무엇을 기다리라 그랬느냐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 4절 앞에 3절에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 마지막에 이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성령님을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우리도 그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혹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부어주신 목적이 있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엉뚱한데 성령님을 사용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 어떤 성령님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령님을 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어로 치면 입허고요, 우리 한국말로 치면 가정법입니다. 뭐 하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저건 가정법이 아니라 when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러니까 성령을 임하면 무조건 뭐는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권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권능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권능이 필요한데, 이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장착되느냐 하면 권능이 장착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권능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여 성령이 임하면 큰 능력, 권능이 생기는데, 이 권능이 무엇이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질병을 물리치는 것, 질병을 낫게 하는 것, 뭔가 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고 미래를 좀 내다보고 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에서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령의 경험들이 들어있는데 분명히 저는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내쫓는다고 믿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거 안 믿는 목사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대에만 일어났고 지금 이 시대에 이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글자 그대로 그 시대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은 오늘날에도 한국 땅에도 전 세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고요, 질병이 낫고요,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권능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인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갑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이게 너무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우리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면 이분이 능력을 발휘하여 내 삶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출세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인정받게 되고 뛰어나게 되고 뭔가 세상적인 파워를 가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하시면 뭐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고 잘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님 따라가면 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뭐 아주 대다수의 일반적인 이해도 아니고 이 이해 또한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나무 가지처럼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나무의 뿌리, 빙산의 일각이 그거라고 한다면 밑에 숨겨져 있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권능이 뭘까요? 우리는 자꾸 파워, 어떤 신비한 체험 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어떤 복, 형통, 물질적인 것, 권위, 권세, 출세 이런 거라고 자꾸 이해하는데 이 이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지는 잘라질 수도 있고 가지는 뭐 할 수도 있냐 말를 수도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뿌리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정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저 8절의 동사가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내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권능은 뭐 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인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권능은 철저하게 뭐와 관련이 있는 권능이냐 하면 정인과 관련이 있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해가 없이 가지로 나온 초월적인 힘과 능력, 파워에 대한 것, 성령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주시는 어떤 복과 형통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하면 이건 나중에 잘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패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시고 이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벽돌 위에 벽돌을 쌓아야 되는 것처럼 밑바닥에 벽돌이 없는데 공중에다가 쌓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헬라어로 저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면 하약을 가지고 폭발력 있게 산업의 현장에서 뭘 막힌 걸 뚫고 바위를 깨트리고 할 때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다이나마이트라고 안 지었어요. 노벨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가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어서 막힌 것을 뚫어내는 이 놀라운 물질을 발견했는데 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성경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인 거예요. 아, 여기에서 이름을 따갖고 성령님처럼 뭔가를 폭발력 있게 제거하고 뭔가 뚫고 나가는 물건이라고 하는 말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다이나마이트.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성령님의 권능에 해당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과 관련하여 이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이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폭발력 있고 뭔가 막힌 것을 뚫어나가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힘이 권능인데, 이 힘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정인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인은 법정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언하는 사람이에요. 정언은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참 정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40일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스승은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뭘 기다리래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겁쟁이들이에요. 여러분 권능이라고 할 때 정인과 관련하여 이 권능은 철저하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용기, 담대함, 두려움 없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면 정언을 해야 되는데 정언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돼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정인인데 나중에 이 마르투스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원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언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을 정언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순간 온 세상의 주인이 구주가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예수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함부로 나가서 그 이야기를 정언을 못하는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 정언하는 일에 뭘 받았느냐 하면 권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은 철저하게 정언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언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내가 본 것, 내가 믿는 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만이 내가 정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권능이에요. 우리는 권능을 자꾸 초월적인 것, 형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신하고 미래를 보고 뭔가 고치고, 목사들은 이 신사도 운동과 관련하여 이 능력을 받고 싶어서 어디 가서 나도 신유의 연사를 받으면, 나도 교인들한테 기도하면 장풍이 나와서 쓰러지고,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자빠지더라. 뭐 자빠지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자빠졌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경우보다 더 안 믿는 경우들은 제가 훨씬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함으로 말미암아 유익하면 좋은데 자기도 안 유익하고 그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경험만 떠들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가 뭐 큰 경험했다고 자꾸 이상하게 간다?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사역할 땅에 성령의 그 권능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만 하고 돌아다녀?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해도 병만 고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서 또 무슨 죄를 지어요?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 병 고쳐주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도 시켜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도다?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병 고침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진짜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이 어디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통로가 뭐였느냐 하면 이적과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이적과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구장창 돌아다니면서 장풍 쏘고 주구장창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어요.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밑바탕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할 때 그 권능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정인과 관련하여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 속에 나아가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겁 많은 제자들을 나갈 수 있게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이어지게 만든 것이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막 뭘 고치고 사도 바울도 혼수건 얹었더니 병자가 낫고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께 기도했더니 살아나고 이것만 자꾸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밑바닥에 주류로 흐르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진시킨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들이 정인이 되어서 복음을 계속 퍼다 나르고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권능인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그래도 부활하신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봤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봤어요? 안 봤지만 본 것처럼 확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의 가장 밑바닥의 베이스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주라 믿는 거예요. 이분만이 세상의 구원주라고 믿는 거예요. 이분 안 믿으면 전부 지옥 간다는 확신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도 이거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알려주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뭐 거부하고 비난하는 정도지만 옛날에는 거부하고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해요?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이 나를 죽어도 좋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권능이 나를 용기 있게 만들어서 뭐 하게 만드느냐 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복음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때리면 안 맞는 것이 성령이 안 맞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던져 스데반을 뭐예요? 죽어요. 우리는 거기서 성령의 권능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내 앞에 와서 멈췄다가 회전을 더 세게 해서 돌아가서 나 던진 놈 머리를 깨는 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자꾸 이해하고 싶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는 권능이라고 하면 이런 권능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안 받는 것.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고난을 받되 기쁘게 받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의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뭐가 없으면 못하느냐 하면 성령이 오셔서 권능이 없으면 그 짓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권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권능은 뭐냐 하면 나는 해를 하나도 안 당하는 거야.
나는 고난도 안 당하고 고난 당하도 나는 근심을 받고 나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그런 권능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오시면 지혜롭게 판단하고 잘 선택하고 분별하여 우리도 복을 받고 형통할 수도 있지만, 또 성령님이 나에게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하게 만들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나았는데 이 놀라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면 내가 그 이후로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될까요? 대충 믿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성령님의 권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될 성령의 권능은 뭐냐 하면요, 때리면 안 맞는 권능이 아니라 때리면 오히려 더 뭐 하는 거라고요? 기쁘게 맞아내는 권능, 멈추지 않고 가던 길을 가는 권능, 고난과 안란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여전히 붙들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벽돌 위에 또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 권능 위에 너 그렇게 잘했으니, 너 그렇게 수고했으니, 그리 아니해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너 인생의 형통을 줄게, 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 세상에서 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너를 출세시키고 너를 파워 있는 자리에 올려줄게, 너 그거 잘했으니 내가 너한테 신유의 은사를 줄게, 너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 성령의 권능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보고 싶은 권능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받고 싶어 합니까? 그 권능에 이르기 전에 아래에 있는 권능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나를 담대하게 하는구나, 나를 용기 있게 하는구나. 내가 고난을 안 받는 것이 권능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내가 기뻐하는구나, 내가 멈추지 않는구나,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전진하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성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출세시켜 주셨다면 에스더처럼 이때를 이함인 줄 알고, 때로는 그때 그 권능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더 전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데 쓰고 엉뚱한 데 쓰면 내가 예수 무당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 은사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라졌는데, 그동안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누린 지위와 그 은사 때문에 내가 가진 영향력 때문에 사라졌다고는 말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하게 무슨 짓 하고 있어요? 무당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 처음에 없었던 건 아니고 아예 뻥치거나 사기친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께 분명히 그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그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왜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누구만을 위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한 데 써버리고 나니 하나님 어느 순간 치유하는 능력도 병 고치는 능력도 가져가 버렸는데 그동안 살아온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말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있는 척이 사람들한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해. 왜 안 통해? 모르는 사람들은 또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안 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무당짓 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오늘 받은 은혜로 사는가? 어제 받은 은혜 끌어다가 오늘 살고 있지는 않은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무당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다양한데 그 밑바닥에 있어야 될 그 권능, 어떤 권능이냐면 정인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만들고 나를 용기 있게 만들고 형통과 복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요, 그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형통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반드시 그 성령님의 진짜 권능, 주류의 권능, 그거 소멸시키지 말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는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뭐하게 하느냐 하면 이르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점점 넓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서 온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땅끝까지 가게 합니다. 저 창세기 1장 8절에 나오는 지명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6장을 넘어서 7장 8장을 가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9장을 넘어서 10장부터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 세계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저기서 점점 확장되는 저 이야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르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은 멈추어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면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만족하고 안락하게 안주하게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뭐 하시는 분이냐면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만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으면 멋지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2차 가요. 2차 정도 했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또 뭐예요? 3차 가요. 3차 가고 나면 만족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서는 또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스페인.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세계관에서 땅끝이 어디요? 스페인인데 결국 사도 바울은 스페인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로마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충만하니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이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신앙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자식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남겨줘야 될 신앙. 우리 아버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건사 되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냥 놀러 다니고 어느 순간에는 그러네, 나이 들었다고 그러네. 그거 누가 보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 늙어도, 우리 엄마 늙어도 여전히 열심히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나이 들어간다고 내가 뭘 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연약하여 반경도 좁아지고 물질도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와 태도는요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무주 공간의 땅을 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는 자가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인 거예요.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좀 사람이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은 그걸 뭐하게 한다고요? 돌파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저기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을 우리는 지역이 넓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가 저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도시예요. 원수의 도시예요. 근데 원수의 도시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온 유대는요 동족과 가족이에요. 사마리아는 해모스럽고요 상종하기 싫고요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에게까지 뭐 해야 돼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사람을 가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일을 가려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요 돌파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견디고 이길 때, 그 고난을 돌파하여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신비한 은사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가서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서야 나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고요? 걸으라는 거예요. 벽돌 위에 고난도 견디고 수많은 견딤 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신비한 은사도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평생의 인생을 보세요. 사회적인 권위와 권세와 사회적인 파워를 주셨나요? 한번 봐봐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 믿고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은커녕 어떤 일들을 해요? 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잖아요. 나 같으면 멈추겠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자 하나를 봤는데 저 여자 안 고쳐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 이적 행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적 행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고치려고 그랬는데 보다가 그 여자가 자꾸 자기를 부르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여자 어떻게 했어요? 고쳐줬어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권능이 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 여종 밑에서 점치는 여종 밑에서 수익을 얻던 사람들이 이게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제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니까 그 뒤에서 소위 말하는 기도들이 그동안 빨대 꽂아서 빨아먹고 있었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니까 누굴 고소한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직살나게 두드리 맞아요.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의 곤장을 맞아요. 우리를 치면. 그래갖고 떡실신 돼가지고 어디에 던져졌느냐 하면 지하 감옥에, 그 다음에 발에는 뭘 타고 있냐면 쇠고랑을 차고 있는, 착고를 차고 있는 거예요. 중범죄자로 여겨져 가지고 39대 곤장 맞고 떡실신이 되고 뼈는 위골이 되고요, 살점은 떨어지고요. 그래갖고 실신에 있는데요, 바닥에서 뭐가 올라와요? 환기가 올라와요. 찬기운이 올라오니까 그 바람에 깬 거예요. 깼는데 몸은 보니까 곤죽이 되어 있어요. 피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저 같으면 땅을 치면서 예수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을 해? 나 안 할랍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뭐라고요? 권능이에요. 이게 성령이 돌파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니까요. 멈추지 않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시비 때문에, 비난 때문에 멈추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쫓아내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왜 멈춰요? 옳은 일인데, 그게 맞는 일인데 왜 멈추냐고요. 누구 좋으라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고 돌파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합니다. 전진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러게 하시는 성령님,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멈추어 있으면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 어린 반분어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망과 시비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나아가는 사람이냐, 꼭길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내가 가고 있는가, 원수의 도시 예루살렘도 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 다시금 기름 부어주셔서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아, 네가 고난 가운데서 나아가는 사람이네, 너는 돌파하는 사람이네, 그래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게. 그래서 너도 은사도 나오고 형통도 나오고 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권능 가지고 또 이기며 도망가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인되게 하시는 성령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이 사실은 이겁니다. 첫 번째 오순절날 읽는 오신 성령님의 임재 사건은 열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은 여러분 정인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핵심을 딱 찔러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성령 주는 건
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로 뭐 하게 하려고 주셨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이 뭐 기적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정인되게 하려고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인 노릇하고 있지 않으면, 정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 쎄 빠지기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영성가고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닌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것도 정인이 무슨 정인이에요? 네? 정인이에요. 저 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 정언해요? 자기 정언해. 자기 자랑해.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벌써 문제가 생긴 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인입니다. 지난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 고친 이야기를 통하여, 그게 3탄인데 그걸 1탄을 제가 1탄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건 무슨 사건이냐면 변화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열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건은 뭐라고요? 증거의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이 뭐예요? 변화의 사건이니 미리 설교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세 번째 할 거예요. 이 중에 가장 본질, 우리는 자꾸 우리 쪽으로 뭘 끌어다니고 싶어서 성령님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뭘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었는데,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신 것은,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본질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정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정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끄러운 구원은요, 예수 안 믿고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치며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바람도 피우고 술과 담배에 찌들려 가지고 인생 마지막에 암이 걸렸는데, 조강지처가, 예수 믿는 조강지처가 그래도 그 영혼 불쌍하다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그거 내비두면 될 텐데 저 영혼만이라도 구원시켜야 된다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설득하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이 목사님이 겁을 잔뜩 줍니다. 당신 이제 죽을 거다. 방법도 없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때 죽음의 문턱에 서니까 그동안 안 들렸던 이야기가 이 남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는 가고 싶어. 천국은 가고 싶어. 지옥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마음이 강팍하여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이러면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그래도 생각지도 않았던 천국과 지옥이 갑자기 귀에 들어오고요. 그래도 마음의 한켠의 소망, 나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전도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갑자기 데리고 온 목사님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천국 가고 싶지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을 믿으십니까? 대답도 못하죠. 믿어지지가 않지. 그걸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막 목사님이 엇박지르면서 믿으면 아멘 하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대요. 그 말 한마디에 뭐 해버려요? 아멘 했다니까요. 근데 가보니까 그분이 어디가 있다고요? 가봐야 아는 거지만 그분이 어디가 있다고요? 천국 가 있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뭘 공로가 있어야 되고 믿을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똑똑하고 어렵고 뭔가 공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도 그날에 그냥 단순히 어디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아멘 한 사람 천국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엔. 갔는지 안 갔는지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 아멘으로도 뭐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그동안 개차반으로 살았냐, 얼마나 똑똑하게 어렵게 살았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서 잘나게 살아도 그 시간에 아멘 안 하면 그 사람은 또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꾸 우리 기독교를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는 게,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무슨 구원이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세상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도 좋은 일을 못하다가 그래도 턱걸이로 어디 들어갔어요? 천국 들어갔어요. 그래도 천국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사람만큼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복이란 복은 다 죄송합니다 받아 처먹었는데 한 사람도 뭐 하지 못하고 왔다고요? 구원하지 못하고 온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찔리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문을 열고 오신 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그 문 여는 일을 시켰으니 문 여는 것이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걸 입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살아 생전에 교회까지 데려오는 건 알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교회 가야 복 받는다, 네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그 일하면 죽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안 죽어요. 그냥 사람들이 저 이상한 놈 또는 우리를 향하여 비난, 그런 예수 니나 잘 믿어라, 너 그런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사냐, 우리를 향하여 그런 비난을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날 예수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대요? 쉬우면 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어려우면 더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한테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하면 쉽고 편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고난 줘보니까 예수쟁이들 더 어떠하더라고요? 더 잘 믿어요. 아니 제 말이 참말이라니까요. 어려우면 더 잘 믿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해주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제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 되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이 정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언하는 일 다음에 오게 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현상이 방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방언과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기도하는 역할의 방언이 아니라, 그때 방언은 뭐였느냐 하면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다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고 빌립 정도나 제가 보기 나가본 것 같아요. 이름이 그 헬라 이름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또 제자들 중에 일부는 정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스페인 말을 갑자기 해, 불어를 해, 도이치 독일 말을 해, 갑자기 아프리카 말을 해, 갑자기 로스게 러시아 말을 해요. 이게 성령 받은 역사의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성령은 뭘 하게 하시는 분이냐면 입을 열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정인은 뭘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입을 열어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0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 충만하여 입이 열린 사람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어떤 사람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구약에는 대표적인 리더들 몇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이제는 누구한테 주셨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빨리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달리 신약에는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 옛날에 삼손, 사무엘, 다윗 이런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넘버 2가 있었는데 문둥병에 걸려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주 어린 꼬마 여자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혀를 쩌쩌차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 대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저 병을 뭐 할 텐데요? 고칠 텐데.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나만이 들어요. 여러분 계집종도 입을 열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정언할 수 있다니까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얘기를 탁 듣고 나만이 이스라엘 갔어요. 홀대를 당하고 막 성질이 났지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요? 7번 씻었더니 나았다니까요. 누가 정언한 거예요? 계집종이 한 거예요. 잘나야만이 세상에서 유력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있어야만이 아니라니까. 어린 그것도 여자 계집종이에요. 종이에요. 그 종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정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3일 11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와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가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누가 만들어 주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보니 전부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인들만 만나니까 저도 복음 전할 길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 때 꽤 많은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대학 다닐 때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받고 캠퍼스에서 홀로 나무 밑에 앉아 있는 사람, 운동장에 홀로 쓸쓸하게 앉아 있는 사람, 하이에나 저에게 표적이 되면 제가 가서 딱 물고 붙들어가지고 얘기 들어주고 고민 들어주고 밥 사주고 그 다음에 잘 꼬셔가고 늘 교회로 데리고 가고 전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34살에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고 나니까 제가 이 설교하면서 따져보니까 이게 제가 전도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월 달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눈에 10명 띄게 해주십시오. 10명 작정하고 나 10명에게 입을 열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의 주인공 되지 말고 11월 3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전할 사람 눈에 띄게 해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말이 능력이 있고 말이 힘이 있으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밥도 사주고요, 친절도 베푸고요, 따뜻하게 대하고요,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지. 처음 본 여자한테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지 좋다고 그러겠어요? 처음 본 여자한테는 호감 있게 만들고 플로팅을 하고 뭔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결혼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미친놈 아니가 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와도 좋습니다. 올해 안 오면 이 관계를 유지하여 언제 또 오게 하면 돼요? 내년에 안 되면 또 언제 하면 돼요? 내후년에 그 사람이 이사 가지 않는 한 내 옆에 있는 한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와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은 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11월 3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몇 명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안 와도 좋습니다. 제가 그거 갖고 여러분 한 사람도 제가 문책하거나 제가 그거 갖고 성질 내가지고 야 이거 목회 못해 먹겠다 이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1월 3일 총동원 전도주일 앞에 뭘 갖다 놓을 거냐면 바자회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 앞에 또 뭘 갖다 놓을 거냐면 가을 야유회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서 돈 내주고 바자회 와가지고, 여러분 바자회는 외부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바자회는 누가 돈 쓰는 거예요? 교인들이 돈 쓰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장사 잘해갖고 수익 올리리라. 아이고 그 사람은 바자회 받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사 잘해갖고 수익 올리리라 아니고 내가 뭐 하리라? 돈을 쓰리라. 이게 바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야, 돈 많이 써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한 2, 3만 원만 써요. 2, 3만 원도 힘들면 만 원만 써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을 초청하고 야유회 갈 때도 여러분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가능하면 그 야유회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격과 그런 방법을 만들고, 총동원 전도주일 지나고 나면 오색가을 찬양대회 너무 재미있게 만들고 사람들이 구경 왔는데 또 여기도 코가 좀 끼게 만들고, 이런 방법을 쓰자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제가 너무 말을 쉽게 해서 쉬워 보여요?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인이 되어 입을 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 증인되게 하시는